장애가 장애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영화 대사 가운데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거.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토픽이 나오는데, 중후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 둘째는 세리마태 부르는 이야기, 세 번째는 금식 논쟁. 이 세 가지 토픽을 통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후병자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잘하는 얘기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스토리로 더 유명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붕을 뚫고 이렇게 침상채 달아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지금 배경을 보면은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이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방인의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10개의 도시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죠. 2,000마리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원했죠. 기적 보고도 떠나가기를 원하더라. 또 반대로 지금 여기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몰려들기 힘든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소문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심이 대단하죠. 사람들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올 정도로. 우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저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엄청 잘 믿겠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사람들 같이 기적을 보고도 내 이익이 안 되면 떠나가십시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이제 본동네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게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장애가 장애되지 못하죠. 뛰어넘어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고쳐주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예요?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기적을 맛보고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은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때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저 축복과 은혜를 다 받나. 근데 끝에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게 떠나가 버려. 그죠? 이상하게 예수님 멀리 해버리고 자기 이득 챙기고 자기 무슨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저 믿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퇴근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냐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굶어 죽게 되는데 무슨 헌신을 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믿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붕을 뚫는다니까요. 어떻게든 온다니까요. 그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저 사람이 저게 믿음이구나. 소문 듣고도 오는 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확실한 거 아니래도 그냥 얄팍한 어떤 작은 등불 같은 그런 거 바라보고도 이렇게 헌신하는 게 믿음이구나.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제일 큰 선물이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이제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참상에 누운 중후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후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서기관이 이제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하는데 한번 더 물어볼게요. 누구라 그럴까? 여기 앞에 있는 형제 있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오경택이죠. 중후병에 걸렸어요. 탁 쓰러져 있어요. 그럼 이제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제 입장에서 오경택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죠. 뭐 입증할 필요도 없고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되게 종교 사기꾼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뭐 죄사함 받았다고 이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더 쉬운 거죠.
실제로 일어나 걷는 건 기적이니까 그건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일상적으로는. 근데 예수님 상황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뭐가 더 쉽냐 그럴 때 여기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에요. 외식하는 종교 틀에 있고 이걸 교조주의자, 관념주의자, 하여튼 꼴통들. 우리도 주변에 보면 꼴통들한테 진짜 힘든 게 뭐예요? 그 꼴통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깨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맞춰주고 싶죠. 그래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것보다 일어나 걸으라가 더 쉬워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모순이죠, 모순. 상식이 통하지 않고 현실이 통하지 않는 이런 괴상한 괴물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게 일상적으로 더 쉬운 일인데 니네 앞에서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 됐네? 왜? 네 마음속에 벌써 신성 모독이도다 이게 뭐냐 그러고 난리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내가 너의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늦게 와가지고 의심하다가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뭐예요?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뭐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 질병에서 못 고칠 리가 없죠. 모든 일을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라니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 초기에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근원적인 거.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중에 질병의 문제, 이게 니네 눈엔 더 커 보이지만 이게 더 작은 문제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구원 그러면 어떤 걸 구원이라 그래요? 내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병이 나면 병을 고치고 돈이 없으면 돈을 얻고 결혼 못하면 결혼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가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문제 해결이 더 큰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지? 근원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보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범위는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 구원에 다 이르게 된다.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일차적인 건 죄사함,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건데 이거는 구원의 범위겠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가 있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와 교류를 나누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들을 매국노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세리를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징세권만 주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징세권을 준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모아야 되는 게 한 100억쯤 된다 그러면 그냥 징세권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억만 모으겠어요? 더 뜯죠. 그래서 120억, 130억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게 또 악의 카르텔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제사장 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반대하는 서기관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나쁜 놈이에요? 세리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매국노이자 도둑이자 그래서 세리는 그냥 죄인과 동일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니까 유유상종이죠. 다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누굴 만나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캐리비안의 뭐 해적들 이런 거 보면은 해적들 옆에 있는 여자들 주로 누구예요? 창기들이 옆에 있고 그러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끼리 모이지 누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친 남자들 속에는 거친 여자들이 있고 거친 관계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동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너 따르라 그러고 마태거든요. 마태복음 쓴 사람. 그러고 가서 이제 식사한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이미지 안 좋잖아요. 예수님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저런 데 왜 가가지고 이미지 망칩니까? 최근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사나 업자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면서요. 근데 그 사람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선물 받으면 뭐 대통령 준 선물은 또 이렇게 다 모아놨대. 사기친 사람 다 그러잖아요. 뭐 누구하고 있는 거 사진 찍어놓고 진짜 준 것도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하고 어울리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지.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하고 교류하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시비 걸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습니까? 교류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합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우리도 한번 참가해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인데 심지어 뭐 여러분 성도 말고 그래도 그래요.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잘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돈으로 좀 기여를 하거나 뭐 이미지가 좋거나 뭐 힘이 있거나 수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는 거죠. 아픈 자들, 그 필요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가는 거죠. 우리 그래요. 잘 보면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뛴다 그럴 때도 보면은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야 돼. 뭐 이렇게 나누면은 그렇지 저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미지 나쁜 불안당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해서 도와준다 그러면 그게 또 비난받잖아요. 도와주고 비난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슬슬 피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잖아요. 의사 얘기하면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했다.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두 가지 단어 아니에요? 병든 자 또 하나가 죄인. 그렇다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팔복 중에 일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이복이 애통하고 안 되고 나다이죠. 나는 나땡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죄인들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가 나는 병들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할 리가 없죠. 교회가 그런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계속 이미지 좋고 문제 없다 그런 사람들 그 외식에 가득 찬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고 병든 자 아닙니까? 거기로 갈 줄 알아야죠. 실제로 구원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되게 선해요. 선하고 나이스한데 교회에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간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난 교회 것들보다 나아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것들보다 나아. 말은 안 하지만 그건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은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 그게 분명히 있어요. 교회 것들보다 내가 나아. 그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지고 넘어지고 악정을 속에서도 그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나가면 다 병들었잖아요. 다 깨지고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저 이렇게 들쳐내면은 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같이 세리 마태같이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저 그냥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부르시면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냥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이미지 좋고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저 사람 보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돼. 뭐 이런 사람 있죠. 이게 크게 될 사람이야. 교회에 크게 힘이 될 사람은 없어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힘이 되지 못해요. 교회에 무슨 힘이 되냐고. 누굴 불러서도 일할 수 있는 게 교회인데 이제 교회는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교회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병든 자. 교회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죄인에게. 근데 병들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교회다. 구원의 범위는 병든 자와 죄인이다. 좁히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범위가 넓어야 돼. 능력의 범위도 넓어야 되지만 구원의 범위도 넓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주님이 부르면 빨리 가야 돼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네 막 하고. 마태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랬더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종도 안 하는데 우리 밥을 먹겠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또 귀찮아 죽겠네. 그죠?
또 일하라 그러고 또 날 부르라 그러고 또 헌신하라 그러고 발걸음이 느려지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뭐 이 교회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빠른 발걸음을 뛰어야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다니, 나를 불러주시다니, 그게 세리마태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세리마태 제일 빨리 갔겠죠. 기쁘게, 예수님 부를 때 제일 기쁘게 가잖아요. 부자 청년 보세요. 의인이라 그러고 나 많다 그런 사람들 고민하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부르실 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의식이 죄인의식 같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범위가 병든 자, 죄인에게 넓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그죠? 이렇게 사랑, 긍휼, 병든 자, 죄인에게 나가는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용은 금식 논쟁입니다. 이거는 뭐냐?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뭐 이런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 세례 요한에게 훈련을 잘 받았는가 봐요. 뭐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형식주의자니까 금식하는데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다 그러죠. 자기가 익숙한 거 또는 어려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요? 뭐 이런 거. 그죠? 나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왜 너 새벽기도 안 해? 새벽기도 하면 유익이 있죠. 새벽기도 안 한다고 뭐 다 죄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러고 내가 한 몇 년 전인가 한번 연락 받은 적이 있는데 한 4년 전인가 어떤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은,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인지 내가 전에 있던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 양육을 받았다 그런 어떤 형제래요. 지방에 있는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대요. 막 싸우면서 목사님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내가 듣자마자 죄송하더라고요. 저한테 양육받았다 그러는데 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망할 놈의 교회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죄송한지. 그죠? 교회가 선교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선교 안 한다고 망할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단계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배운 것이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이. 이거는 옳고 저건 다 틀리다. 괴물이 돼버리고 괴상해지고 변질돼가지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겸손하고 영적이고 하여튼 유익이 되게 많은 건데, 근데 그 형제가 좀 잘못 배운 거죠. 그죠? 자기가 배운 것만이 진리고 나머지 그거 아닌 거는 다 틀린 거다 그래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거죠. 그분 지금 보니까 선교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계가 틀린 거죠. 그거 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 또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의 논쟁이 그런 거죠.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 왜 넌 안 해? 내가 옳다 그러는 거 왜 넌 안 해? 금식 왜 안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크게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너 이게 조용히만 기도하냐 그러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크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그거 갖고 잠깐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타이밍이 있다. 야, 결혼식 할 때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니네 스승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는 금식하는 거겠지만 나는 지금 같이 있잖아.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금식하겠지. 뭐 이런 식의 타이밍의 문제예요. 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때가 있잖아요. 건강할 때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 안 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는 건데 이렇게 너 꼴통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죠? 모든 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도 옳은 걸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니까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넓어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은 일단 타이밍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가 있고 또 먹을 때도 있고, 이 타이밍 반대로 가가지고 막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예인데 이거 같은 얘기겠죠. 어떤 배로 만든 게 있잖아요. 삼배. 우리 그 장례식 같은 거 치를 때 보면 이렇게 배옷 입잖아요. 그죠? 배옷 입는데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생배 조각을 낡은 배 조각에 갖다 붙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신축성의 차이가 있죠. 이게 탄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 거는 탄력이 있으니까 잡아당겨 가지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느냐. 요즘에야 뭐 이렇게 기어서 입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식이 그렇잖아요. 신축성이 센 거와 약한 것을 갖다 붙이면은 차이가 있으니까 찢어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 하나, 옛날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재에 넣는가 봐요. 그러면 이게 그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기포가 나오니까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새 거를 놓으면은 이미 늘어나서 얇아져 있는 것인데 또 다시 산화돼 가지고 이렇게 기포가 생겨 가지고 늘어나면 터질 거 아니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선입견,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 것을 담는 것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흥기가 오면은, 저도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전도사 부임했을 때 그 교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전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도 초창기 때 그랬던 것 같아. 어떤 게 강력하게 자기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묘한 게 뭐냐, 부흥이 있기 이전에 그런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 뭐 어떻게 없어져 버려. 그 다음부터 부흥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대단한 일꾼인지 알았는데 일꾼이 아니라 그게 장애물이었어. 왜냐하면 자기 고집 부리다가. 그래서 이게 깨지고 난 다음에 확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잖아. 내가. 그렇잖아요. 내 고집. 이게 맞다. 이거 왜 안 그러지? 그게 찢어져서 터져버리든지 아니면은 새 부대가 되든지. 우리 찬양하잖아요. 겸손함이 뭐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시고. 그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내 틀이 다 깨지게 해달라고. 이거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기준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했어요. 은사가 많았잖아요. 자기 은사만 중요하고 남의 은사는 별거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싸움만 벌어지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틀을 깨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었다. 바울이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가 종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지키는 사람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같이 되고, 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변형됐다. 이유가 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려고. 그 바울의 자세에 이게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 틀에 복음을 우겨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이 얼마나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담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깨져야죠. 자기 거 고집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라는 에고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거냐면,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선입견도 깨고, 자기의 형식도 깨고, 자기 고집도 다 깨고, 그래서 새 부대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나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죠?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 기존 선입견과 내 고집이 다 깨져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세 가지를 했죠. 능력의 범위,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만이 능력이 아니고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이 근원이죠. 삶의 모든 문제까지 예수님이 이루신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의 범위, 우리는 이미지 좋고 나이스한 사람만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까지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금식 논쟁, 이게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내 선입견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고, 계속 그 고집 부리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너 없이 다른 사람 데리고 일할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게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나요? 찬양하겠습니다.